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겸손한 삶과 그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겸손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겸손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자 오거스틴에게 기독교의 가르침에 있어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기독교를 가리켜 겸손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겸손은 사람이 갖춰야 할 것 중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빗물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겸손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겸손한 사람이 되며 또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것부터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이 겸손인가를 알기 위하여 먼저 겸손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겸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겸손이라는 낱말이 낮은 지위,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 또는 비굴함, 비열함 등의 나쁜 의미로,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겸손을 어디까지나 인간관계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비하하는 것 혹은 사람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겸손을 생각하지 않으면 겸손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릇된 겸손에 대한 교훈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지나친 겸손의 행위를 주의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나친 겸손을 나무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의 참된 의미를 망각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모양만 지나치게 본받으면 천사 숭배까지 이르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상까지 다 빼앗기게 된다는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그릇된 겸손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식적인 겸손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을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이 결여된 종교의식과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겸손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식을 잘 집행하는 정직자라고 해도 자기 공로를 너무 과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한 성회에 참석하려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앞에 현수막에 40일 금식한 아무개 강사 목사라는 이 현수막이 딱 붙어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보고 바로 도망치듯이 다시 되돌아갔다라고 말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는 것은 자기 교만을 스스로 깨뜨리고 낮아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0일 금식하는 것을 무슨 광고라도 하는 것처럼 자랑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오히려 더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단장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다 바리새인과도 같은 가식적인 겸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선적인 겸손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겸손을 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인격입니다. 지금 이제 곧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우리 유권자들은 바로 지도자들의 그 이중적인 겸손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지도자를 뽑아서 바로 자신들이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면 나라는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겉으로는 말도 온순하게 하고 행동도 유순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목적에 대한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며 겸손을 단지 목적을 위해 도구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고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이 말하는 겸손, 즉 참된 겸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이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따른 겸손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빼고서는 겸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겸손은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겸손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은 겸손해지려고 해도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겸손해지려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살고 있음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한한 능력의 손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러한 손길입니다. 11세기 잉글랜드와 덴마크를 다스렸던 카누트 대왕의 일화가 있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권력을 찬양하며 아부합니다. 전하께서는 바다의 파도조차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아부를 그 앞에서 하니 이 왕이 자신의 보호자를 바닷가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는 밀려오는 파도를 향해서 내 발을 적시지 말고 당장 멈추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거대한 파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밀려와 왕의 옷차림을 흠뻑 적셔버렸습니다. 그때 왕이 신하들을 향해서 꾸짖듯 말했습니다. 보아라, 인간의 권력이란 이처럼 무력한 것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신하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 카누트 대왕은 자신의 왕관을 벗어 십자가에 걸어두고 평생토록 다시는 왕관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에 있음을 자각하면 왕이라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와 전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어려워하니 함부로 행동거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후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될 일을 계시해 주심으로 자신이 본 바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앞으로 될 일을 계시하여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닥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바라보고 압도된 것이지 공포를 느끼고 압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손 아래에 있는 손 아래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주장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의 자세, 이것이 참된 겸손이라고 성경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교만한 자가 돼서 교만한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이루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행위요, 교만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이름으로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다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던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자 세상이 자기 것 같았고 자기가 진정 왕으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영광과 권세의 위엄을 손에 쥐자 하나님이 하신 손길을 잊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오만불순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여러 번 지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첨치는 여인까지 찾아가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교만한 자가 되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처참한 최후는 한 전쟁터에서 자신과 자기 아들들이 적의 칼날에 죽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분명히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신뢰하고 모든 염려를 다 그의 능하신 손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라는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취할 삶의 태도요, 또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복종하고 신뢰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복종하고 신뢰하는 삶을 삶으로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어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복 받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시는 그 은혜, 복을 내려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누가 낮출 수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추시는데 누가 높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찬란한 내일을 보여주셨음에도 결코 교만하거나 자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 의해 버림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종이 되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전국에는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가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나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동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낮추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기에 그는 끝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며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예수님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높여주십니다. 그 때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 왕의 질투와 모함을 받고 외지로 쫓겨 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최선을 다하면 그의 신하가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모든 염려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맡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셔서 결국에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이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환경에 요동해도 불구하고 종목적으로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돌보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고란 돌봐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돌봐주십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걱정과 염려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려야 합니다.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맡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미시사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대군중을 광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고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나오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으로 겸손한 생활을 하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돌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굳세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악마는 겸손한 사람을 악마의 활동 영역 밖에 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은 악마가 다룰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것은 나에게 겸손이 지금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마가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더욱더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겸손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굳게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인간관계에서는 매우 예의범절이 바르고 인품이 훌륭하여 겸손한 자로 인정을 받으나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사는 법을 배울 때만이 가능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가장 위대하게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약속,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움조차 벌거벗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과 믿음의 자세를 취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적인 겸손은 도덕적인 겸손을 낳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겸손이 신앙적인 겸손을 낳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알고 그 손 아래서 순종과 믿음을 배운 사람이 가정생활, 이웃생활, 사회생활에서도 순종과 겸손한 삶을 살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여 절대 복종, 절대 신뢰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겸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겸손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복종, 절대 신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유념하고 하나님 신앙생활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겸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